네, 안녕하세요. 분당 7지구 박기선 목사입니다. 네,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는 중국에서 사역을 했었고요. 짧게 사역했습니다. 원래 2년 동안 사역하기로 계획을 하고 선교지로 나갔는데 중간에 잡혀가지고 강제 추방을 당했어요. 강제 추방을 당하는 날 제가 차에서 내려가지고 공항에 딱 들어가는데 저를 데리고 가는 또 사람들과 함께 쭉 가면서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어요. 걸음을 한 번도 멈추지 않고, 보통 검색대도 통과하고 해야 되잖아요. 저는 한 번도 거치지 않고 쭉 계속해서 걸어가다가 딱 멈춰 선 자리가 비행기 문 앞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비행기에다 딱 집어넣어주고 안녕하고 제가 이제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는데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하고 싶다. 그러면 오늘 이 단기 선교의 실제 부분을 이렇게 잘 듣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그러면 그런 경험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팀원 모두가 그런 경험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대신 저는 그동안 그 전까지 한 3주 동안 잡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안에 3주 동안 잡혀 있으면서 보냈을 그 시간도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단기 선교의 실제 부분을 살펴볼 텐데요.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내용들일 수 있고요. 그런데 내용들을 한번 또 잘 들어보시고 또 숙지하면서 이렇게 또 선교를 감당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풍성한 은혜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고 돌아오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선교 사역의 실제, 첫 번째 선교 사역의 구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교 사역의 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교 사역을 구분할 때 장기, 단기, 그리고 단기 선교 여행으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장기 선교는 3년 이상을 선교지에서 체류하면서 사역하는 선교를 말하고요. 단기 선교는 최소 6개월에서 3년 사이의 기간을 두고 사역하는 선교를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처럼 수일에서 또 6개월 미만 선교를 감당하는 것, 이것을 단기 선교 여행으로 구분을 합니다. 우리들이 가게 되는 몇 해외 선교는 단기 선교 여행의 형태이죠. 그런데 이번 강의에서는 그냥 단기 선교라는 그런 명칭으로 통칭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선교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단기 선교 여행을 가는 목적은 무엇인가? 그것은 첫째로 선교와 선교지에 대한 이해를 더 깊고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교회에서 선교에 대해서 많이 듣고 배우고 또 알게 되죠. 그런데 실제로 선교지를 갔다 오면 머리로만 알고 있던 이 선교가 아니라 진짜 선교가 무엇인지를 더 깊이 이해하고 실감할 수 있게 됩니다. 나아가 선교지에 대해서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나라가 과거에는 단순히 그냥 세계 여러 나라들 중에 한 나라라고 이렇게 알고 있었지만, 단기 선교를 갔다 오면 이제는 그 나라를 선교적 관점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 나라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도 보고 또 그 땅의 어두운 면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땅에 그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요. 과거에 여행지로만 알고 있었던 그 땅을 이제는 선교지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희 지구에서는 재작년에 이스라엘 선교 사역을 이스라엘로 다녀왔습니다. 성지순례를 하는 곳이라고만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 그곳에서 단기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들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고요. 그것이 진정 선교지임을 확인하고 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선교지를 더 이해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선교사님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선교 여행은 이렇게 선교와 또 선교지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선교지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 삶의 자리에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죠. 그런데도 내가 살아가는 이곳에서 내가 만난 주님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을 생각할 여유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아예 관심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역사하시고 계시는 것처럼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역사하시며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선교 여행은 그렇게 열방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복음 제시 및 선교 사역의 실제적 참여입니다.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가서 실제로 복음을 제시하고 전할 수 있습니다. 만국 공통어인 영어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고요. 요즘은 핸드폰 번역기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가 금지된 나라에서는 간접적인 선교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또 피부로, 또 마음으로 느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또 위대한 선교 사역에 내가 실제적으로 참여해 볼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짧고 많은 사역은 아닐 수 있지만 우리들의 사역을 통해서 선교사님의 사역을 지원하고 도울 수 있는 것이죠. 네 번째로는 선교사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타국에서 이방인처럼 생활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셔서 아브라함이 갔지만 새로운 지역, 낯선 땅에 가서 생활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외롭고 힘든 일이었을 거예요. 선교사님도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사명감을 가지고 나아갔지만 동일한 어려움들을 겪고 계십니다. 아무리 오랜 세월 선교지에서 살았다고 해도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은 여전히 고국을 그리워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형제들과 친구들, 지인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런 마음이 심해지면 향수병에 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의 모든 선교사님들은 성도님들이 자신들을 잊지 않고 기억해 주기를 바라고요, 꼭 선교지를 방문해 주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선교사님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선교지로 가야 합니다. 단기팀의 방문이 선교사님들에게 실제로 큰 위로와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선교 일꾼 양성하기입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단기 선교를 다녀오게 되면 선교에 대해서 눈이 터지고 선교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선교에 대해 더 깊은 관심을 갖게 되고요, 선교 사역에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선교사를 위한 중보 기도를 하게 되고요, 물질의 후원자로 또 헌신하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1년에서 2년 단기 선교사로 헌신하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장기 선교사가 되기도 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선교에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었거든요. 중보기도 모임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한 중보기도 모임에도 가지 않았어요. 왜 가지 않았느냐? 그런 모임에 가서 선교사님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저를 선교사로 부르실까 봐. 그래서 저는 절대 가지 않았습니다. 신학교 때도 누가 이렇게 같이 가자고 막 손잡고 그래도 일부러 막 약속을 만듭니다. 없던 약속이 막 생겨요. 그래서 안 가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연히 선교 여행을 동참하게 되었고요, 선교 여행을 갔다 왔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던 것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저는 선교 나가면 오지에서 힘들게 어렵게 막 이렇게 생활하는 것만 생각했는데 제가 처음 경험했던 선교 여행은 너무 재밌고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또 갔어요. 그리고 또 갔습니다. 그러다가 선교사님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때는 힘들게 헌신하지 않았고요,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들어서 기쁘고 즐겁게 헌신해서 나아갔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이렇게 좀 추방을 당하는 또 어려움도 겪었지만 선교 여행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에요. 선교 일꾼을 양성하는 그런 사역입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막 불안해하고 이번 선교 여행 갔다가 하나님 나를 선교사로 부르시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나 못 가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도 아무나 부르시진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필요한 사람들을 이렇게 또 쓰시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번 선교 여행 마음 편안하게 즐겁게 잘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진행하는 선교 여행은 이러한 목적이 있어요.
이제 준비를 해야 되죠. 단기 선교의 목적을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준비를 잘 해야만 합니다. 잘 준비된 팀이 우리가 목적하고 목표하는 바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기 선교를 떠나는 우리들은 어떤 부분을 잘 준비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영적 준비입니다. 영적으로 잘 준비해야 돼요. 자, 영적으로 잘 준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개인의 구원의 확신을 점검하고 확고히 다져야 합니다.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담대하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주님을 뜨겁게 만난 경험이 아직 없는 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선교지에서 뜨겁게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복음에 대한 확신, 구원 받았음에 대한 확신, 혹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은 확고히 가지고 가야 담대하게 나아가 사역할 수 있고요, 즐겁게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믿어져서 믿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들의 믿음 가운데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혹시 아직 난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 같아 라고 생각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런 분들 계시면 우리 교회 전도폭발 팀이나 일상전도 팀 분들을 만나셔서 다시 한번 구원을 점검하고 확신 가운데 담대하게 나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이미 구원의 확신을 가진 분들도 이번 선교를 가기에 앞서서 더욱 견고하게 확고하게 복음을 나의 복음, 나의 신앙을 점검하고 또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기도로 호흡하는 겁니다. 기도로 호흡하는 것, 기도로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숨을 쉬어야 하죠. 숨을 못 쉬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로 호흡하지 않으면 우리의 심령도 죽어갈 수 있습니다. 시들어가고 메말라갈 수 있어요. 따라서 기도로 호흡하면서 나의 영혼을 날마다 세워가야 합니다. 우리의 영성을 날마다 새롭게 깨워야 합니다. 우리의 영성을 기도로 지켜가야 합니다. 그래서 선교를 가기 전에 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아까 서일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하신 분들은 금식하며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는 금식하면 배가 고프고 어지러워서 금식 기도가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나 또 필요하신 분들은 금식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나 금요 심야 기도회를 통해서 기도로 하시고요, 틈틈이 개인 기도 시간들을 이렇게 잡아서 영적으로 기도하며 준비하셔야만 합니다. 선교지는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기도로 준비해서 가셔야만 합니다. 다음은 말씀으로 무장하기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할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은혜가 내 안에 가득할 때 우리의 심령은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확신 가운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의심하거나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힘있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영적 싸움에서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이겨낼 수 있어요. 따라서 더욱 말씀으로 무장해야만 합니다. 매일 큐티 하시고요, 하나님 말씀 읽으시고 또 예배 가운데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새기며 붙들고 나아가셔야만 합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행비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서 선교지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점점 이제 선교 나갈 그 날들이 가까워지고 있죠. 그때까지 더욱 영적으로 무장해 가시길, 준비해 가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 영적 준비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요? 꾸준한 운동을 통해서 여러분 체력을 길러야 합니다. 근력과 지구력을 향상시켜야 됩니다. 선교도 체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하루 사역하고 피곤해서 다음날 다 쓰러져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다음날 또 누군가 사역을 해야 되잖아요.
따라서 평소 운동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걷기도 하시고 달리기도 하시고 또 자전거도 타시고 여러 가지 운동들을 하면서 체력을 길러 가셔야 되고요. 단 너무 또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또 오늘 강의 듣고 열심히 준비한다고 힘써 막 운동하면서 막 팔 아프고 다리 아프고 그러시면 안 돼요. 저도 이제 가려고 매일 이제 1시간씩 걸으려고 하는데요. 걷다가 좀 뛰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무릎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무리하지 않게 조금씩 체력을 키워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현재 가지고 있는 소소한 그 작은 질병들이 있잖아요.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증상들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요즘 가지고 있는 고지혈병, 고지혈증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또 이제 잘 관리하셔야 되고요. 당뇨나 고혈압 등 이렇게 약을 복용하시는 것들이 있는 분들도 계세요. 더 악화되지 않도록 잘 드시고 또 운동도 잘 하시면서 관리하셔야 됩니다. 또 이렇게 어떤 분들은 이제 막 가려고 하니까 새롭게 막 증상들이 나타나는 분들이 계세요. 몸에 막 열도 나고 그래서 막 갱년기 증상이 나타나거나 또 이렇게 뒤늦게 찾아온 이상 증세들이 막 몸에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평소에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또 필요한 경우는 예방 접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항체를 형성한 다음에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비타민도 잘 챙겨 드시고 그러면서 면역력을 키워서 건강한 몸을 잘 유지해서 나아가실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마지막이지만 완전 끝은 아니에요. 세 번째 사역적인 준비예요. 실제적인 사역들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적인 사역을 준비해 가야 되는데 그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선교지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단기 선교의 목적이기도 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이를 위해서 선교지에 대한 역사나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언어 등등을 여러분 미리 공부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선교지의 상황을 여러분들이 더 빠르게 이해할 수 있고요. 깊이 있게 볼 수 있습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볼 수 있고요.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을 쉽게 이해하고 적응하면서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고 선교사님을 잘 도와주실 수 있어요. 자, 다음은 팀에 요청되는 실질적인 사역을 준비해야 됩니다. 선교지에 대해 미리 공부했다면 이제 팀에 요청되는 실질적인 사역들을 준비하는데요. 선교사님이 초기에 요청하시는 사역들이 있죠. 그리고 또 팀에서 헌신하신 분들의 재능과 은사를 활용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역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잘 조율하고 정리해서 이제 준비하시면 됩니다. 아마 많은 팀에서 벌써부터 이제 찬양이나 율동, 간증,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이제 준비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이드북도 이제 제작하셔야 되고 필요한 물품들도 이제 구입하셔야 되죠. 이런 실제적인 사역들을 준비하신 다음에 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팀워크를 다져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선교 사역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많은 갈등에 직면할 수 있어요. 서로가 하나 되어 갈등을 잘 해결하지 못하면 사역을 어렵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인 곳에 이렇게 갈등이 없을 수 없지만 팀워크가 잘 형성된 팀은 생겨나는 갈등을 손쉽게 잘 해결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어려운 일들도 팀이 하나가 되면 기쁘고 즐겁게 그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해 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팀워크를 다질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하고 필요하다면 서로 신뢰할 수 있도록 서로 더욱 마음을 모으고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훈련하는 시간들을 가지셔야 됩니다. 같이 등산을 간다거나 MT를 간다거나 밥도 자주 드시고 이런 시간들을 자주 가지셔야 됩니다. 자, 이제 주의사항 보겠습니다. 이 주의사항 잘 들으셔야 됩니다. 주의사항 잘 못 들으면 저처럼 추방당할 수 있다는 거 제일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선교지 방문의 목적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가는 것 여행 아니에요. 그렇죠? 쉼도 필요하고 문화 탐방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간 목적은 선교임을 여러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선교지에서 뿐만 아니라 돌아와서 우리가 선교를 되뇌일 때에도 우리가 정말 은혜로운 선교였지, 덕이 되는 선교였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선교 사역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경건의 시간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회로 마무리하는 겁니다.
사역이 바쁘고 힘들면 그냥 지나치기 쉽습니다. 그러나 꼭 경건의 시간으로 하루를 시작하고요, 기도회로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과 사역을 잘 조율하셔서 이런 시간을 꼭 확보하셔야 됩니다. 그날의 은혜를 나누고 서로를 축복하고 중보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루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선교사의 지도나 지시에 순종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선교지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선교사님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말씀하시고 또 안내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잘 따라가야 합니다. 물론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인솔자를 통해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선교사님이 결정하며 그 결정에 순응하고 따라가야만 합니다. 네 번째로는 선교가 금지된 지역의 경우 보안에 주의하기. 좀 제가 말을 좀 무겁게 했는데요, 앞에 이야기를 한 것 겹쳐서 이렇게 들으시니까 마음에 또 부담이 되실 것 같은데, 너무 이렇게 부담은 갖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두려워하거나 위축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선교가 금지된 곳에 가서는 우리의 말과 행동을 조금 조심하자는 겁니다. 이렇게 호텔 로비에 출발하기 전에 다 모여가지고 목사님 막 이렇게 부르시지 말고요, 선교사님 막 이렇게 큰 소리로 부르지 마시고요, 사전에 약속된 호칭을 이렇게 부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여기 앞에 있는 팀들 보니까 뒤에 번호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번호 1번님, 2번님 이렇게 부르셔도 약속된 플레이니까 무난할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아이디어신 것 같아요. 줄 설 때 1번부터 이렇게 번호대로 쭉 줄 서서 같이 이렇게 가셔야 되는 거죠.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공장소에서 이야기할 때 막 큰 소리로 야 우리 다음에 내일 뭐 어느 교회 가서 뭐 하지? 뭐 이런 거 이렇게 이야기하실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은 팀 모임하면서 우리들끼리 있을 때 이야기 나누시고요. 공공장소에서는 조용하게 이렇게 또 안전하게 다니시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현지인들에게 과한 선물이나 무책임한 약속을 하지 않는 거예요. 과한 선물은 다음을 또 기대하게 만들어요. 물질에 대해서 기대하는 마음을 품게 되면 순수하게 현지인들이 그곳에서 예배하고 선교사님의 사역을 돕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팀이 와서 그거보다 못한 선물을 하면 실망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다 똑같거든요. 실망하고, 그런데 옆에 다른 선교사님이 다른 팀이 오는데, 한국에서 팀이 왔는데 저기는 또 좋은 선물을 주네? 그러면 그쪽으로 가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과하지 않고 현지인의 수준에 맞게, 그러면서도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그 의미나 마음, 정성이 담길 수 있는 그러한 적절한 선물을 준비해서 주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해서 전해주시면 또 큰 의미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무책임한 약속은 하지 않는 거예요. 가면 이제 아이들이 너무 귀여워가지고 내년에 나 또 올게 막 이렇게 약속하는 분 계세요. 진짜 내년에 또 오고 싶은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에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상황은 내년에 가봐야 알잖아요. 그죠? 내년에 못 갈 수도 있잖아요. 나는 가고 싶은데 상황이 안 돼서 못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는 그 약속을 믿고 기다려요. 안 오면 실망하게 되고 그런 마음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선교지에 가서 현지인들에게는 과한 선물이나 무책임한 말은, 약속은 하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 선교지의 문화나 생활 풍습 등을 존중하고 이해하기예요. 딱 들어갔는데 막 냄새나고 뭐 지저분하고 그러다고 해서 막 코를 막고 이렇게 표정을 막 찡그리고 그러면 안 됩니다. 가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이해하고 존중해 주셔야 됩니다. 말하지 않아도 다 느낌이 오잖아요. 그들도 다 느끼거든요. 조심하셔야 되고요. 일곱 번째, 아무 음식이나 먹지 않습니다. 저처럼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가다가 막 맛있는 냄새 나면 막 먹고 싶고 그런 욕구가 막 생겨요. 그러나 길거리에서 혹은 시장에서 파는 음식들 아무거나 막 드시면 어떻게 되죠? 배탈 납니다. 그래서 꼭 선교사님에게 이거 먹어도 되냐고 물어보시고 드셔야 됩니다. 특히 막 덥다고 해서 얼음 막 달라고 해서 드실 때에도 조심하셔야 돼요. 그 얼음을 얼린 물이 어떤 물이냐
따라서 또 배탈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선교사님께 그런 부분은 미리 이야기하셔서 물어보시고 드시면 좋겠습니다. 8번째, 무모하고 위험한 행동, 단독 행동하지 않기. 제가 추방된 것은 무모했기 때문입니다. 잘 모르고 무모했기 때문에 추방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들 절대로 무모하거나 위험한 행동하면 안 됩니다. 내가 우리 인솔자를 우리 교회에서 내가 쫓아내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있지 않는 이상은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그죠? 인솔자들이 얼마나 마음 졸이면서 여러분 선교를 인솔해 가는지 몰라요. 한 명도 다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꼭 인솔자의 안내를 따라서 안전하게 행동하시면 좋겠고요. 단독 행동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른인데, 성인인데 나 혼자 못 다니게 하냐고 막 뭐라고 하시는 분 계실 수 있는데요. 항상 외국에 나가면 이렇게 외국인들이 타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일이 어떤 상황에서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이동할 때는 적어도 3-4명씩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다니셔야 되고요. 어디 가실 때는 어디 간다, 어디 가고 싶다, 어디 갔다 올 거다라고 꼭 인솔자에게 말씀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 9번째, 작은 문제라도 인솔자에게 이야기합니다. 몸에 작은 이상이 생겨요. 이렇게 잠도 잘 못 주무시고 이렇게 소화도 잘 안 되는 분들 계시잖아요. 화장실도 못 가고 막 그런 분들 계세요. 혼자 꼭 참고 계시지 마세요. 꼭 인솔자에게 바로바로 이야기해 주셔야 됩니다. 또 여러 사람이 이제 한 일주일씩 이렇게 여러 날 같이 이제 먹고 자고 하면서 부딪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죠? 마음이 어려워지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럴 때 여러분 꼭 참지 마시고요. 그 어려운 마음들을 꼭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제일 좋은 것은 팀이 다 모였을 때 기도회 할 때 솔직하게 자기의 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누구 남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이 좀 어렵고 힘들다라는 부분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팀에서 같이 기도해주고 배려해주고 도와줄 겁니다. 근데 팀에 말하기도 또 너무 그래요. 힘들어요. 그런 것도 익숙하지 않아요. 그러면 팀장이나 인솔 교육자에게 꼭 이야기해 주셔야 됩니다. 꾹꾹 참고 있다가 마지막 한 번에 빵 터뜨리면 수습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꼭 사전에 이야기해 주시고요. 사역 후에 재정 결산 보고 및 평가 모임을 꼭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인솔자 주의 사항인데요. 시간이 거의 다 돼가는데 조금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솔자 주의 사항, 우리 인솔자 분들은 다들 알고 계시는 내용일 거예요. 우리 침례교 세계선교 훈련원 이병문 부원장님이 전에 하셨던 말씀인데 저도 동의가 되어서 인용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중용의 리더십을 발휘하라는 거예요. 계획성과 융통성 사이에 중용을 발휘하라. 계획하지만 때때로 계획대로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융통성을 잘 발휘해서 팀을 인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전과 모험 사이에 중용도 필요합니다.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이죠. 그러나 너무 지나치게 안전을 추구해서 호텔방도 못 나가고 거기서 가만히 있고 기도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 안전과 모험 사이의 중용을 잘 지켜가면서 팀을 인솔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현지 리더십과 팀 리더십 사이에도 중용을 잘 지켜주셔야 됩니다. 선교사님이 원하는 방향이 이쪽인데 팀이 원하는 방향은 또 이쪽이에요. 그러면 그 사이에 조율을 잘 해주시고 또 하나로 잘 모아주셔야 됩니다. 헌신과 흥미 사이의 중용. 우리가 열심히 헌신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역하는데 죽어라 사역만 하고 돌아오면 다음에 힘들어서 안 가려고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다음에 또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재미있는 사역이 되어야 되죠.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다음은 돌발 상황에서도 이제 대비를 좀 해야 되는데요. 우리 교육자분들은 계획들을 다 세워가지만 늘 돌발 상황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 상황들을 미리 또 계획하고 생각해보고 준비하셔야 됩니다. 팀원들에게 뭐 다 이야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미리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목사님이나 전사님 아무것도 안 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돌발 상황에 대해서 계속해서 머리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셨죠? 자, 위기 상황 대비하기. 첫째는 팀 재정은 나눠서 관리합니다. 혼자 다 가지고 있다가 잃어버리면, 누가 가져가면 큰일 나죠. 그래서 좀 나눠서 이렇게 관리하시면 좋고요.
가까운 병원의 위치나 응급 상황 발생 시 대응 요령들을 좀 숙지해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선교사님하고 이렇게 미리 한번 체크하셔서 혹시 다치면 여기 가까운 병원이 어디쯤 있나요? 하고 이렇게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고요. 숙소 호텔의 비상구를 미리 확인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혹시 뭐 화재가 발생한 거나 무슨 상황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디로 대피해야 될지 이것도 한번 이렇게 호텔 방에 들어가면서 한번 쓱 보시는 거죠. 이렇게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대중교통 이용 시 팀원들이 흩어질 경우들이 간혹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딘가에서 다시 만나야 되잖아요. 네, 그 만남의 장소들을 미리 약속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네, 보통은 저희가 단체로 이동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네, 혹 간혹 이제 택시나 이렇게 버스 이런 것들을 이용할 때가 있어요. 지하철이나 그런 것들을 이용할 때는 미리 이런 상황들을 대비하고 약속 장소를 정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대사관 또는 영사관의 위치를, 연락처를 미리 파악하고 가지고 있는 것이 좋아요. 자, 현재 선교사가 보는 좋은 단기팀이 어떤 팀이냐, 이런 팀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영적으로 잘 세워진 팀, 팀이 단단하고 무게감 있게 느껴지죠. 또 리더십이 분명한 팀,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가죠? 산으로 가죠. 그래서 리더십이 분명하고 그 리더십 아래에서 질서 있게 움직이는 팀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현지사에게 도움을 주는 팀, 위험한 일을 하지 않는 팀, 잘 먹고 잘 자는 팀, 그리고 사람들과 잘 사귀는 팀을 좋아합니다. 팀원들 서로 잘 어울리고 또 현지인들과 거리낌 없이 잘 어울리는 팀을 선교사님은 좋아합니다. 이런 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미 택하여 부르셔서 준비시키고 계시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계획하셨고 또 준비하고 계시며 지금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단기 선교의 준비를 철저히 잘 해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풍성한 은혜들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상으로 단기 선교의 실제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